안녕하세요. 설날 아침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차례를 지내고 이제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설 덕담 나누는 걸 잘 못해서 그냥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 15강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요한복음 1장의 18절까지 했는데요. 그 뒤부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니라. 그러니까 이때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그 물속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게 침례라고 하죠. 그런 세례, 행위, 침례, 세례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그 활동하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주로 제사장들, 아론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룹이 요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물어본 거죠.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군데 도대체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네가 뭔데 도대체 이런 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 뭐야? 네가 도대체 뭐가 잘나서 여기서 그죠? 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힐난하는 거죠. 네가 엘리야나 되냐? 네가 무슨 선지자나 되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대빵이 뒤에서 우리 보냈다. 제사장. 제사장도 이제 레벨이 높은 그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밑에 하급 저기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를 보낸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하냐 이런 거죠. 너는 세례 요한,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라고 나오죠. The Lord, 주의 길. 근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열게 하라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는 아니지만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밝힌 게. 그러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는 이게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으로 칭합니다. 바리새. 지금 여기 뭐야?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저 조선시대로 보면 선비라고 보시면 선비들, 유학 공부한 사람들, 사서상경 공부한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중심이 돼서 일종의 우리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역 토호라고 그러죠. 토호, 지역 토호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저 조선시대 보면은 선비들이 그 지역에다가 이게 서원을 져놓고 서원이라는 걸 이거 적어놨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원을 어, 져놓고 거기서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저 지역 민들을 마음대로 그 통제를 하고 있죠. 지역 토호들이 그 지역에서 뭐 지주 행세하면서 좀 배웠다고 하는 놈들하고 엮여가지고 지역에서 거들먹거리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보면은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경찰 뭐 그런 조직들이죠. 뭐 소방관, 경찰, 뭐 지역 관료들 뭐다 이렇게 그 토호들 그런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죠. 일반 민중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뭐냐면은 이 그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건 이제 SNF파라고 그래. SNF파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서 어떤 뭐 종교혁명 같은 걸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광야나 이런 데 나가서 어떤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뭐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요한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광야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공동체 신앙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사두개파라는 게 있어서 사두개파라고 이 사두개파들은 지역 토호가 아니고 이 사두개파는 이제는 로마 총독하고 빌붙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고 그때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가문.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도 없지만은 원래 이 로마 총독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그 친일파 중에 친일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두개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총독파라고 보면 로마파라고 하는 이 로마파들은 그러니까 저 배너 보면은 거기에 원래 배너가 유다 배너가 원래 사두개파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왕족 계통의 출신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사두개파. 근데 이제 거기서 배너 거기 보면은 사두개파에서 굴러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로마파가 있었어요. 로마.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거기 배너 영화에서 보듯이 검투사 뭐 경기도 보고 또 그런 마차 경주도 보고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물을 받아들여서 거기 이제 이렇게 습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사두개파. 근데 또 누가 또 있냐면 여기 젤로트파라고 또 있어. 젤로트파는 뭐냐면은 무장혁명 운동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때? 무장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파. 거기
이 그저 팔레스틴 지방이 로마 그 이탈리아 그다음 그리스 있고 이쪽에 그 아시아 쪽으로 팔레스틴 그 있죠. 그게 그 거기가 그 전략 요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쪽 로마의 그 동쪽 경계 라인이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유프라데스 강의 동쪽은 이제는 지금 페르시아, 이란 그 계통의 그 종족들,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하고 로마가 유프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유프라데스 강이 최전선이고 그 뒤에서 일종의 그 이쪽 지역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쪽 소아시아 이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데가 이제는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위잖아요. 바로 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그 전략 요충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는 그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저쪽 그 북쪽, 이쪽 동쪽 다 통하니까 이게 아주 전략 요충이니까 여기가 이제 로마가 이제는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자기네들이 계속 지배를 당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누가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잖아요.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했어? 네, 알렉산더가 했어. 그렇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5대 5개의 그 세력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니까 그 지배를 당하는 동안에 그 독립해 보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그 엄청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랜 세월을. 그게 한 6, 700년간을 이제 독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젤로토파라고 그래.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중에 그 유다 있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가 그 원래 젤로토파 출신이다 그런 게. 젤로토파 출신들은 근데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장혁명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글자들도 좀 읽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무장혁명 운동. 근데 이제는 그 이때에 이제는 그 요런 게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바리새파들이 토 세력이니까 실제적인 바닥은 요놈들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놈들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두개파도 아니면서 적절하게 그 뭐야 중간에서 살짝 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는 자기네들 저기를 하는 거죠.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 같은 세례들은 이제 SNF 하니까, 그러니까 요 SNF하고 젤라토파는 또 약간 좀 통하기도 하겠죠. 자, 통하기도 하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왜냐면은 SNF라는 건 현세를 이제는 뭐야, 부정하는 거 개념이니까 SNF가. 현세는 종말이 온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이니까 SNF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겠죠.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SNF는 아주 눈에 가시야. SNF하고 젤로토파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SNF파들이 굉장히 세력이 민중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뭔가 이거 기존의 체제를 둘러 엎을까봐 여기 이제 로마도 있는 거, 로마까지 로마가 있어요. 로마 충동. 이때 당시에는 사두개파 이제는 그 유대 왕족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로마가 있고 로마 총독과 그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있는 거죠. 이렇게 세력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 이게 너무 크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SNF파가 눈에 가시죠. 자, 기존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파야. 기존에.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세례요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래서 이 뭐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니까 바리새파다. 또 뭐라 그럴 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러는 게 네가 도대체 뭔데 세례를 주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디서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팔레스틴 지방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많이 활동했죠.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나사렛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가버나움 뭐 이렇게 다 여기 있습니다. 가나 뭐 여기다 유치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그 소금 그 호수죠. 큰 호수, 여기 그 사해 바다.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옆에 있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이런 게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은 시리아로부터 이렇게 이쪽이 시리아. 지금 현재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른쪽이 요르단이. 그러니까 요르단이 바로 요단강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지은 게 요르단이. 그다음에 요 아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쪽에 이집트가 있고 여기 위에가 레바논이 있고 옆에가 시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전략 요충이란 말이에요. 전략 요충.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단강이 시리아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여기 설명을 보면 이제는 요단강은 시리아로부터 발원을 해서 여기 써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시리아에서 발원을 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온 뒤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야. 이게 상당히 긴 강이에요. 긴 강인데, 그러니까 이 강이지, 이 선이지, 여기서 쭉.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다로 가는 건 아니고, 요 안에서 흘러가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까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총 길이가 약 251km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길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사해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위에서 쭉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리아로부터 내려왔다 오니까 이렇게 있어요. 현재 그렇다. 현재도 그렇다. 현재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 당시에도 시리아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시리아 총독이 사실 가장 강력한 총독이었어요. 여기가 최요충지였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 요단강에 이걸 그냥 따온 거라 그 얘기죠. 이름은. 요르단이라는 국가는 이 강의 이름에서 따왔다. 근데 왜 이 요단강이 중요하냐면은 요 상징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 모세가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전에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함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나안이라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가나안 종족이 이쪽에다 자리를 잡아서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노아 아들 중에 누가 있었어?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함의 아들 중에도 여러 지금 뭐 구스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종족이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원래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계속 이 가나안 지역이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여기서 주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는 이라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라크 쪽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 여기가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중요한 척이죠. 고향 땅이나 마찬가지 자기네들.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이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에 마지막 도착한 곳이 느보산이라는 곳이 여기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여기 느보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주 중요한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게 이제 많은 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는 모세를 비롯한 1세대가 다 죽은 뒤에 거의 다 죽은 뒤에 딱 2명만 빼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1세대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집트 탈출 이후에 태어난 세대 딱 2명만 빼고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1세대 마지막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 나머지 한 사람 또 이름은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2세대,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서 출발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질 못했고 느보산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와 1세대가 다 죽었다. 어디서? 느보산에서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산이죠. 여기 느보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왜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세례를 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는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넣었다 빼내는 건 뭐예요? 빼내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탄생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인데요. 이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탄생하는 게 이게 세례 행위의 본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것이 뭐예요? 죽었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행위, 침례행위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화시키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의례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그 모세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한 사람, 딱 2명이라고 돼 있는데, 2명의 1세대 생존자 중 1명,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돼서 여기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죽기 전에는 모세요. 그 모세 죽기 전에 모세를 계승한 존재는 여호수아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의 그 구약적 상징 개념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에 해당되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적인 거를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뒤에 다시 부활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에서 다시 부활해 나온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개념으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 상징의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원래 그 모세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다. 이때 할 때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기가 지금 생지옥이죠, 지금도. 지금 맨날 거기 전쟁하고 있잖아. 거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가 천국처럼 보여요,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거는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것을 가리키는 명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가리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이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제 등장하냐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돼 있죠. 실제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 가나안 땅이 어디냐라는 거를 해주는 그 에피소드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기 가나라고 나오잖아, 가나.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깊이 숨겨져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이라는 말 자체가 가나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행위 자체는 죽었다 부활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보냐면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약속된 복된 곳에 드디어 들어갔다 하는 뜻이다.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찬송가 그 가사에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천국에 가서 만난다는 의미다. 노래 부르는 사람도 천국에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된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약속된 복된 땅에 들어가려면은 죽었다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관용,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왜 기독교인들이 사람 죽으면은 장사 지낼 때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노래 부릅니다. 근데 그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는 것이,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이것이 죽는다는 뜻이다. 죽는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세대가 죽었듯이 죽는다는 것이다. 모세 1세대가 다 죽었듯이 죽는다는 것인데,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은 거, 다시 나왔으니까, 가나안에 왔으니까, 그것은 약속된 복된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거는, 모세한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다시, 그 뒤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활을 한 거야. 이런 개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 죽어야지 복된 땅에 들어간다. 죽어야지 부활한다. 죽어서 부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다. 최종적으로는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가나안에 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얘기하고 싶은 그 상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딨냐?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은 부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야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세례 침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이 그 시대 민중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그걸 모르는 거야.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상한 짓이잖아. 와가지고 그냥 물속에다 넣었다 빼니까 계속. 야, 너 와. 물속에 넣었다 빼. 네 죄 다 없어졌어. 물속에 넣었다 빼. 그러면 뭐야? 죄가 다 소멸됐어. 세례하니까, 세례 침례. 아니, 죄가 다 소멸돼서 너의 죄는 다 없어졌어. 깨끗해졌어. 너 오케이? 너 과거에 무슨 죄 졌어? 물속에 들어갔다 이거다. 그래. 오케이. 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자, 죽었다 부활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개념이란 말이야. 자, 죽었으니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죄도 다 없는 거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죄도 다 없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죽어야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의 소멸은 다 어떻게 돼? 죄의 소멸은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죄의 소멸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원인이 없어졌잖아.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었다 깨나는 거니까 없어졌다, 죄를 다 소멸시키고 나온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은 이런 어떤 엄청난 통찰 의식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그냥 와. 너 들었다 나와. 뭐야? 그러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기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자각이 있었어, 세례 요한도. 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죽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가나안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 그때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 죽은 뒤에 죽어서 부활함을 통해서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과정에 그 탈출의 과정에서 느보산에서. 그래서 그 죽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 가나안 땅 그거를 역사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 자신의 그 영적 구원의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상징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치를 계속 그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선택받은 그런 측면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지 어떤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세계를 지배하고 뭐 삐까번쩍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 역사적인 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달체로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셔야 된다. 이게 메시지 전달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예수가 나옴으로써 사실 메시지 전달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자,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주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예수가 온다는 거죠. 예수가 오는데, 예수가 이제는 어떤 존재로 온다는 거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위치가 써 있는 거야. 이튿날, 여기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단강이라는 거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 라는 표현이다. 그것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이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표현하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인카네이션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엄마 뱃속으로 자궁의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 들어가서 다시 부활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기 땅이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가리킨 신약에서 가리킨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발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게 아니야. 그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저거 숭배할 필요도 없어. 저놈들은 거기가 무슨 거기 가서 지금 계속 분란 일으키고 있잖아.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지만이 죄가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죽어야지 그 죄가 다 다 소멸이 된다. 죽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라는 건 결국 당신들의 그 몸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죄가 없어지. 그럼 죽으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깨끗해진 거 아니야? 어린애로 다시 태어났으니 애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애는 깨끗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그것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런 걸 물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래. 그것도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지.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문제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었어야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물속에 자궁의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여러분 죄가 다 소멸되고 여러분이 그때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뭐야? 그런 개념을 모든 거,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일어났던 그 모세의 그 요단강을 앞두고 노보산에 죽은 그 사건의 모든 상징적인 개념을 다 압축을 해서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왜?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나를 보내어 여기 뒤에 있어요. 33절을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나를 보내서 여기서 야, 너 거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사람 머리를 물에다가 넣었다 빼, 사람을 물에다가 넣었다 빼 그런 거를 해. 그 초유의 일이야 사실은 그게 팔레스타인. 그 일을 하라고 시킨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시킨 거야,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엄청난 그 상징성, 그 앞으로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딱 보여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렇게 물로써 하지만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하는 예수라는 존재가 또 있다라고 하는 진짜가 있다. 나는 그림자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구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행위의 상징성에 대해서 그 메시지, 무슨 메시지를 주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 예수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된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